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할 때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원칙에 입각해서 세워져야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원칙이 빠져버리면 잘못된 겁니다. 한국말에도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거꾸로 가서 서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국가에서 어떤 법을 세울 때에 원칙을 무시하고 어떤 법을 세웠다가 몇 개월 사용하지 못하고 취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뼈대와 같아서 전체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지 부분이 조금 잘못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중심부가 꽉 붙잡고 있으면 그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그 영혼 구원 문제를 말할 때 바른 원칙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 영혼 구원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하고 바른 원리를 선지자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 때 아빠가 그걸 보면 뺐습니다. 아이는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11살 아이가 8살 아이 보고 너네 개 좀 구경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살 먹은 애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권총을 갖다가 쏴서 죽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 권총을 이렇게 쏴도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의 원칙적인 문제를 자꾸 외면해요. 딱딱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과학으로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떤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했을 때 어떻게 저걸 믿어야 되냐. 저건 타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도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 그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뭐 착하게 살고 남들을 잘 도와주고 또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 신방 가서 필요하면 병원비까지 지불을 해주고 그러면 저런 사람이 천당 안 가고 누가 가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 같은 데는 보면은 그 선한 착한 일 그게 최고로 일주일에 단 하루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만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착할 선자 선을 부르짖죠. 이런 것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불상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사람이 1000번을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은 자기 소원이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뭐 무릎팍이 까지고 팔굽이 까지는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수만 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불상 앞에 절을 한다고 해서 소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해놓은 원칙 속에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막말을 막 해요.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국회에서도 그냥 막말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위치에 가 있는가?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나? 인격도 없나?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말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 안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선생이 아이들을 놓고 이북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북에 대한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쳤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 사람은 그 선생이 되기까지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도 없는 사람이다. 기본 원칙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을 가리키니까 학생들이 못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은 행동을 잘못하도록 만들고 생각을 거짓 것으로 바꾸게 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얻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들이 원리를 내세워서 죽는 날까지 선행을 해도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므라이스를 만들 때 달걀을 10개를 그 안에다 넣고 오므라이스를 만드는데 9개는 좋은 달걀인데 달걀 한 개만 썩은 달걀을 넣었어요. 9분의 1입니다. 조금입니다. 섞어서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만든 거를 본 사람 앞에 내놓을 때 먹으라고 내놓으면 누가 먹겠어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썩은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에 관한 성경의 바른 원칙적인 거, 이게 무언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와 사랑의 복음의 결실인 윤리적인 명령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진리의 자유와 부흥의 선언, 이런 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까지 했느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약혼을 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부를 때는 자기의 아내 이름인 캐티 폰 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을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석학인 윌리엄 람세이는 갈라디아서는 유일무이한 훌륭한 서신이다. 파라라고 하는 석학도 이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서 영적 해방의 대헌장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이상한 것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율법의 행위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의 은혜로 되는 건데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밝힙니다.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말씀이, 무릇 율법 행위 속에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5계명부터 10계명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다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율법을 지켜라.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도 TV를 보면서 어떤 악당이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럴 때, 아이고 저런 놈은 빨리 누가 가서 총으로 뒤통수를 한번 빵 쏴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 성경의 율법으로 보면 저는 그 자리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서만이 아니라 생각에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모두 다 항상 행동으로나 마음으로 다 지킬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할 때 단 한 개라도
범할 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모든 것,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첫 번째를 보면 누가 저주 아래 있느냐, 바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의 현재성이 있습니다. 죄를 이미 짓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지옥을 가거나 어떤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꾸러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저주받은 자의 현재 상태입니다. 저주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저주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저주 받은 사람이 장사를 지금 하는데 장사를 잘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훌륭한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심판의 날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얼굴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시련의 날이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사람도 엄청난 시련의 날이 분명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는 미래성이 있어요. 현재적인 저주는 장차 올 미래적인 저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 아무리 버티고 도망가고 달나라로 도망가고 잠수함을 타고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깜깜한 암흑의 고통을 받게 되고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육신이 다시 살아서 결합해 가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좋은 일 했어요. 존경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우주적인 저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완전히 지킨 사람은 저주를 안 받지만 하나라도 실천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담 이후로 모든 후손들은 다 이 저주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중립 상태에 있다가 재수 좋으면 천국 가고 재수 나쁘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저주 받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 살다가 한두 달 살다가 죽어도 저주 가운데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 형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 가만히 있어도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저 안방에서 태어나서 6, 70년을 안방에서만 살다가 죽어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 지르던 군중들이 이 모든 잘못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무서운 자기들이 저주를 선포했죠.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유태인들의 저 히틀러 군대 거기 가서 600만이 가스실에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들이 지금도 저 암흑 지역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주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면 천국이 복잡할 거니까 차라리 지옥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자기 생각이죠.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 찬양이 아니라 세상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무서운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별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뭔 노래인지 모르지만 그걸 잘 분석해 보면은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향하여 갑니다. 당신은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모합니다. 나는 사탄 당신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그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노래를 막 할 때, 막 춤을 추면서 막 할 때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 잘 부른다고 또 그 노래가 좋아서 레시바를 귀에다 꽂고 하루 종일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신 것인지를 그들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런 저주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나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자의 입장입니다. 세상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후세인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은 자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역시 저주 가운데서 죽고 멸망당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저주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손도 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참선을 하고 양심, 착한 일, 도덕 백날 부르짖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썩은 냄새내는 생선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이대로 죽어야 되느냐? 구제받을 길은 없느냐?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열쇠로 풀어줘요.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했다. 우리의 저주받은 주의 대가. 노예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해방,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죽으려고 자청해서 오셨어요.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시켜 주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시는데 뭐를 다 이루었냐? 저주의 현장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다 없애버렸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돌리고 보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저주가 보이기 때문에. 그 저주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에서 해방을 선언하십니다.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하고 용서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 저주의 길로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그 가운데 끼어들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저주가 떠나간다 그랬어요. 자신의 선행, 공로, 착함 이런 잘못된 원리가 아니라 비록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행위가 구원과는 상관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저주 받는 방법이 뭐냐? 저주를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풀어주시는데 풀어주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는 즉각성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이 돼요. 저주의 일부만 해결이 되거나 너는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 지금은 안 되겠는데 한 10년 정도 더 기다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아무리 뭐 우리가 말 못할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즉각이에요, 즉각. 그러니까 눈먼 소경이 예수님한테 와서 나 눈 좀 떠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하니까 즉각 눈 떠지잖아요. 중풍병자가 누워있을 때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소녀가 죽어서 장사 지내러 지금 나가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그 즉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완전성입니다. 저주받은 게 일부만이 아니라 온전히 다, 현재의 저주, 과거의 저주,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타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전향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과거적 섬기던 그 사탄이 괴롭혀요. 너 왜 나 섬기더니 그쪽으로 가냐?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힘들어요. 괴로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 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주인이 과거적에는 사탄을 섬기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꿔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들 친구가 아빠, 우리 친구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해요. 뭔데? 그 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와이프가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는데 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그래요. 한번 데리고 와라. 그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까무러쳐 버려요.
그 여자가 까무러쳐 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시간 이상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려니까 그 남편이 잠깐 오늘 저녁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는 LA에서 간호원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여자예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뭐가 자기를 찾아와서 막 이렇게 억누르고 막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쪽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동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남녀 호랑교 동아리에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섬겼던가 봐. 그러면서 자기가 소원을 했대요. 남녀 호랑교 이걸 이렇게 찬양하고 섬기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로 이게 전향을 해서 그건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 딴에는 그게 다 떠나간 줄 알았죠.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아파트가 그 앞전에 중동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향해서 다음번에 오는 사람도 당신이 주관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뭐를 써서 그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런 행위를 했대요.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그 집 들어간 순간부터 잠을 더 못 자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이제 귀신 뭐 사탄 이런 것들이 그냥 와글와글하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죠. 너 잘 왔다는 거지. 남편은 몰라요. 근데 여자만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려다가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루 저녁을 지내면서 아침 새벽에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주려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도 저쪽 구석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자기 입으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저 사람은 완전히 과거적 그 사탄의 영이 꽉 잡고 아직도 놓지를 않고 있구나. 아직도 이 여인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서 당장 표가 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달라들어서 막 강제로라도 쫓아내려고 막 하니까 이 여자가 기도를 한참 받더니 그냥 폭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에다 막 거품을 내뿜고 그냥 이 팔이 돌아가고 다리가 돌아가고요. 막 뭐 입에서는 신음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남편이 보더니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병원에 가야지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차에다 태고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냥 나오잖아요. 뭐가 이상이 있어요? 병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 봅시다. 남편이 절대 못하게 이러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그냥 갔어요.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신학교 갈까 그러더래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 붙들고 신학교 가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성가대원인데 이쪽 성가대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를
부르고 이제 이렇게 설교가 들어가면은 분명히 여기서 성가대는 바로 가까운데 맨 앞자리에 앉은 소프라노 하는 여잔데 평상시 교회만 오면 막 쌩글쌩글 웃고 막 아주 애교가 많아요. 근데 설교만 시작되면 분명히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자는 내 얼굴이 안 보인대요. 여기가 안개가 꽉 껴가지고 내 얼굴이 안 보이고 말소리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듣게. 근데 처음에는 몰랐죠. 이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실증을 느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해결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철야 기도하자고 철야 기도를 시켰죠.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루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가 입에서 막 볶음이 나오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그 사탄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야, 징그럽다, 징그러워. 내가 여기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나가야 되냐. 막 울면서 나가는 놈. 어떤 놈은 나는 뭐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너한테 못 사는 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나가는 귀신들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막 바리톤 음성으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장정이 막 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여자가 하는 소리처럼 하다가 막 그게 다 뭐 수많은 거예요. 그냥 엄청난 게 그날 저녁에 하여튼 쏟아버렸어요.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속이 시원하대.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시아버지가 안수 집사인데 얼마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기를 괴롭게 했는지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뭐 좋은 소리는 다 하면서도 집에만 오면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둘이 남미로 도망온 거예요. 그 속에는 증오와 저주 이게 막 드글드글 끓는 거예요. 넌 죽어. 언젠가는 내가 너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이게 막 들끓었던 거죠. 교회 생활을 해도 그게 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안 나가고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니 이 여자가 교회는 나와서 찬양도 하고 뭐 별 좋은 소리도 하고 사람 앞에 이 뭐 좋은 일 해도 속은 보이지 않죠. 저주 가운데 있는 그것을 벗어내야 털어내야 저주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게 못 나왔던 거예요, 그동안. 거기서 나오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몸이 홀가분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시시 웃어요. 너무 좋으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봐요. No. 해결될 게 해결이 안 됐어.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더럽고 추한 것 나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나에게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라고 그냥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한번 저주에서 벗어나면은 살다가 우리가 또 실수도 하잖아요. 실수한다고 해서 다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뭐 간살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주는 한번 제거되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저주를 벗은 자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지 못하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저주를 벗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적인 잘못된 모든 일 아직까지도 내가 해결받지 못한 것 같아. 깨름직하다. 아직까지도 내가 마음이 무겁다. 뭔가 뒤숭숭하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래야지요? 왜 이런 마음이 들지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자꾸 미워하는 생각만 들지요? 이런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른 구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외면하거나 딴 데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삶이 과거적 저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성공은 했는데, 분명히 성공은 했고 돈도 벌었는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왜 그들이 괴로워합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고 시련을 당하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들은 저주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깊은 내용을 아시겠사오매 주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저녁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한 우리에게 외쳐진 말씀이 영원히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용솟음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더럽고 추한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